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본에서 3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강다윗 선교사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장현준 장로, 저는 뭐 현준이 이렇게 부르지만 장현준 장로하고는 아마 제 생각에 40년 전에 같이 음악 활동을 했던 오랜 친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약간 음악하는 길로 빠져서 원래는 더 훌륭하게 될 장로님이셨는데 저 때문에 덜 훌륭한 장로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과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실하고 믿음 있는 그 학생이었던 걸 제가 같이 음악하자 이렇게 꼬여가지고 조금 어렵고 돌아가는 길도 있었나 싶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지난번에 이호영 선교사라고 우간다에서 왔던 선교사가 저희가 밴드 멤버, 그 친구가 드럼을 치고 우리 장현윤 장로님이 퍼스트 기타를 치고 저도 이제 뭐 찬양도 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4인조 멤버 중에서 두 사람이 목사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연락이 안 돼요. 후배가, 베이스 치던 후배는 연락이 안 돼서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주 안에서 그 친구도 믿음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32년 동안 일본인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게 4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 전체 한국 사람이 저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본 사람이고, 원래 2명이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인도로 또 지금 77세인데 인도로 선교를 가셨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남아서 한국인은 저 혼자, 그리고 제 아내도 일본 사람이고 교인도 다 일본 사람이고 설교도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일본말로 해서 가끔 이렇게 좀 한국말로 뭘 하려고 하면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저도 모르게 일본말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친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또 한 명의 친구가 저하고 같이 왔는데, 저 친구도 그때 같이 저랑 음악도 하던 친구기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이제 회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동창들이나 선후배들이 저를 기억하는 단어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아주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진짜 나는 내 주먹밖에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일본에 처음 간 이유도 제가 음악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일본에 도착한 날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 당시 담당하셨던 선교사님을 도착하는 날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돼서 제가 지금 그 교회에 목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됐다라는 것을 들었던 많은 제 옛날의 친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심지어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한국에 오면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 미친놈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안 믿겨지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라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100명의 친구면 100명이 다 그렇게 말을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심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아마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뭐 손들어 보세요라고는 하지 않겠죠. 저는 일본에서는 설교할 때 부정적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는데, 제가 오늘은 초청 강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난이다, 힘들다, 무섭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살아계시던 당시에서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십자가형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형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3년간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시는 그 길 가운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은 영광도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십자가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 마가복음 15장을 조금 더 앞에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채찍으로 맞고 살점이 뜯겨나가던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의 상황들, 그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질을 당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53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밤새도록 매질을 당하고 살점이 다 뜯겨나오고 유혈이 낭자한 예수님께서 80km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80km의 사람을 업고서
여기 그 주차장에서 여기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것만 상상을 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95kg 정도인데 저를 업고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매질을 당하고 힘이 다 빠져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그 80kg나 되는 그런 나무 십자가에 끌고서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을 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일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어떻게든 서보자고,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만져보자고 아우성을 치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에는 아무도 그 옆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롭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선 예수님의 옆자리,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 제자들도 경쟁했잖아요. 내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 자리 다툼을 할 정도인데 막상 예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그의 옆자리에 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최근에 제가 가슴 아파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그 십자가의 옆자리에 서기를 다들 거부하죠. 사실 우리 장윤중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을 때 20년간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곧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일본인 교회에서만 쭉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본인 교회 그 평균 출석이 한 15에서 많이 잡아야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대 교회가 가진 어려움들을 제가 잘 알기도 합니다. 1000명쯤 되면, 교회가 한 1000명쯤 되면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3, 40명, 한 50명, 100명 정도만 돼도 새로 사람이 한 사람만 와도 알 정도로 그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죠. 개척교회가 또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한 가지 이유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편하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대형교회,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대형교회 가면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인데 거기는 지하에 주차를 한 번 하고, 제가 예배를 드렸다가 2번 다시 양재동 성전에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 주차장이 넓어도 그렇게 많은 차가 와서 예배를 끝나고 주차장에서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40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교회 카페가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찾죠. 또 대형 교회를 가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11조를 내가 하고 안 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가서 내가 편할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애들 거기서 잘 놀다가 안전하게 데리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상황만을 추구한다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 교회에서 20년간 사역을 해오신 목사님, 또 우리 장현주 장로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사역을 해서 더 큰 부흥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음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만 돼도 설교하려면 기분 좋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설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저 혼자 강단에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는 뭐 크게 나중에 부흥도 하고 뭐 크게 건물도 세우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계속 섬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자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어떤 교회의 믿음보다 크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옆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라고. 당신의 옆자리가.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제자의 삶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제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옆자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해외로 선교사님들 나간다 그러면 막 놀랍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 미친놈아, 네가 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는 일본 선교사, 또 특히 일본 교회를 하지만 가끔은 어떤 한국에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일본 가서 선교하냐고, 일본 놈들 선교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한테 제일 원수 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간다입니까? 중국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북한보다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엄청 믿음이 있고 일본을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 부르심이 그러하기에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제자교회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바로 제자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
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 단어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죄 사함도 부활도 영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골고다의 언덕을 끝까지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 아무도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제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선 단 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면 지금의 그 리비아라는 곳의 샤하트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약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12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3배 정도 거리입니다. 요즘은 차나 KTX가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걷거나 돈이 있어야 그 나귀 같은 걸 타는 정도, 낙타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리비아에서 1200km를 걸어서 혹은 낙타나 말을, 노새를 태우고 온 것입니다. 아마 수주간이 걸렸겠죠. 군대를 가보신 남자분들 알겠지만 30km 행군만 해도 발바닥이 다 부르트고 정말 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그 걷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수주일에 걸쳐서 그 일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있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막 끌려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마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보고 있는데 로마의 병사가 거기 있는 당신 일로 와봐.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은 그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서 1200km 나왔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골랐을까? 내가 왜 저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피투성이인 사람하고 내가 왜 저런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 얼마나 분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원한 것이 아니었고 억지로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로마 병사에게 의해서 억지로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날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와 그 자손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섭리 안에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재수없게 느껴지고 사람들 눈에서 부끄럽고 피하고자 했던 그런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일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이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운 자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학자, 바리새 사람,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끼케야, 솔로몬, 다윗, 사사기에는 삼손, 기드온, 이 정도겠죠. 신약에는 누굴 기억합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뒷부분은 누군가 막 애매할 겁니다. 마가가 제자였나 아니었나? 마가는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명확하게 그의 가족과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과 동행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했고 하나님은 시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 그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도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그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아까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하신 것이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포라는 자녀가 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가운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즉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아들 루포가 믿음의 놀라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영적인 어머니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하고 싶습니까? 조금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해서 약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약간 두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 찬양 부르시죠. 내 주를 가까이.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모두가 예수님 가까운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던 그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막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이런 교회를 가야 우리 애가 믿음으로 잘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윤준 장로가 자기 두 자녀를 소개할 때 아빠가 드럼을 치고 딸이 베이스를 치고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명문 기독교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져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져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일본에 갔는데 교회가 하여튼 부흥을 했습니다. 처음에 6, 7명이서 모이던 모임이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서 40명, 30명, 40명 이상 모이게 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럴 때 제가 2년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오만 험한 일을 다 겪어봐서 웬만한 일에 상처받거나 놀라지 않는데 교회에서 막 너무 그런 힘든 일을 당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막 잃게 되니까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자가 끊기면 일본을 떠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는 아직도 이제 학생 신분이었는데 학교를 안 나가면 비자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늘 97% 출석률이 이랬는데 그때 실제로 마음에 병도 생기고 육체도 병도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쉬기도 했고 또 일부러 안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은 비자가 이제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동안 성경도 안 봤어요. 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3, 4일 후면 이제 비자가 끊겨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제가 이제 말씀 큐티 하는 말씀을 하던 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게 다 이게 얼룩진 게 제 눈물로 얼룩진 건데 이게 정확히 마가복음 오늘 15장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입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이랬죠.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기 그만두고 내가 중국 갈 테니까 일본에서 사역하란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막 하면서 당신이 허락해줘야 내가 마음 편히 일본을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그날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15장 재수없다라는 거 농담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고 이제 그 책이 있으니까 그 책에 따라서 이제 그날의 말씀인 거죠. 제가 그날 이렇게 제 적용을 이렇게 써서 고통을 당하사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죽겠다고 뭐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져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걸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러 갔죠. 근데 원래 같으면 제가 뭐 결석도 많이 하고 일부러 이제 비자가 안 나오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3개월 비자를 받을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가자마자 신청을 하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1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비자를 받고 입국 관리소 받고 나오면서 얼마나 그 길거리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얼마나 이 땅에 남겨두시고 싶으면 1년짜리 비자를 왜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021년 3월 달에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교단이 부흥하기로 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2008년부터 굉장히 저희 교단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제가 원래 그 목회하던 교회가 한 14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제가 잠깐 호주에서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돌아왔더니 한 20명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뭐 교단 전체가 한 10분의 1로 사람도 줄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10년 동안 일원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 이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례를 받지 않고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0몇 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제 그 기와 일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 정도에 그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집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지붕을 수리하는 일들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근데 이제 뭐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례도 없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진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후원이 끊겨서 가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았던 거죠, 그때까지. 그런데 제가 한 7년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 한여름에 7월, 8월 달에도 저 혼자서 그 지붕 위에서 그 기와를 한 4톤에서 많이 날리던 한 6톤까지 날라왔습니다. 4톤입니다. 4,000kg. 혼자서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그거를 이쪽에까지 기계로 올리면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날라야 되거든요. 근데 뭐 평생 그런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처음에 거기서 막 2층, 3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가건물 지붕으로 떨어져서 크게 안 다치기도 했고, 그래도 막 그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그래도 이게 주님의 십자가 막 이러는데, 저도 애들이 있거든요. 또 늦둥이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지붕에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달쯤 됐을 때는,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가 원래는 이제 찬양하면 저희 예배 드릴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4년간은 무반주로 저희는 교회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와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기타를 못 치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만둬야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목사니까 목회는 집사람. 그때 이제 밑도라는 지역에서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저희가 또 담당하게 됐는데, 맡기고 저는 아예 그냥 공장에 취직을 해서 교회 월세도 제가 번 돈으로 다 냈거든요. 월세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 일당 받는 일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는 맡기고 저는 그냥 취직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 했을 때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께서 제 앞에 그의 임재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저를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4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단의 일본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공장에서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노력이나 제 의지나 제 믿음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정말 다 포기하고 목사까지도 그만두고 싶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매번 그의 놀라우신 말씀과 임재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데일아, 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겠느냐라고 매번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 교회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물으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도 않았지만 32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그 덕분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감히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20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전 너무 지쳤습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달부터는 저희도 시스템이 잘된 교회로 애들하고 나가고 싶다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던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까지 그 천대 만대에 이르도록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자교회 20년간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20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고난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앞으로 섬겨가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